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 세상이 떠들썩한 건 괜찮은데 교회도 떠들썩합니다. 왜 떠들썩하냐면 수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이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쟁을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분쟁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힘겨루기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힘겨루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까? 목사님, 성도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뭐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까? 네? 우리도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예, 그렇죠. 주인이죠. 예.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떠들썩한가 봤더니 교회가 언제부터 이 힘겨루기를 해요. 분명히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어쩝니까? 누군가의 어떤 위에서, 소수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유를 주장하고 교회의 풍부함과 물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서로 나름대로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지키겠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사명을 갖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20년을 넘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목사님을 섬기면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까? 10여 년 전에 교회를 저희 가정에서 뜻하지 않게 개척해서 교회가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또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이분들이 보는 교회의 눈이 나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조용히 이렇게 몇몇 시간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며 하면 성도의 수가 작은 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교회가 따로 있고요, 또 큰 교회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올바른 표현일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교회는 정말 교회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이후로 일부러 제가 10여 년을 교회가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졌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이란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째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뭘 기대했다겠어요? 돈을 기대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없긴 한데 자기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걷고 나서 이 사람이 어쩝니까? 깜짝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기 걸음으로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는데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 11절 시작을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했어요. 왜 잡았을까요? 이 나은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겠습니까? 좋아서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못 걷다가 이 팔딱팔딱 뛰는데 그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감격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주목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걷고 뛰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보겠어요? 베드로 왜 쳐다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놀랍게 깜짝 놀라서 우리도 뭔가 얻을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야,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붙잡고, 아니 그 우리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잡고 따라와야죠.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좋은 일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이단이 정말 많은 나라가 없을 만큼 이단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버금가는 능력이 있다고, 보혜사다, 두 증인이다 하면서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왔어요. 근데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냥 교주 되었을까요? 뭔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냥 교주된 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박옥수 씨는요, 들어보니까 4시간을 설교해도 에너지가 지치지 않는데요. 와, 4시간을 설교하는 그 에너지가 놀라운데 4시간을 들고 있는 그 사람도 깜짝 놀랐죠. 제가 전에 2단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저기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가봤어요. 염주동 신대측관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여기 앉아서 듣는데 3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3시간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30분 지나서부터 시계를 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왜 그러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시나 걱정하시느라고 쳐다볼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정말로 한 30분 지나서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요 제 앞에 있는 한 학생은요 딱 볼펜을 들고 필기하면서 꼼짝도 않고 3시간을 듣고 있어요. 아, 이단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대단한데 듣는 사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박옥수 씨가요 4시간을 설교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 직접 간증하는데 자기 동생이 나았대요, 병이. 거기 집회 참석해서. 이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쩝니까? 박옥수 외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성령을 받아서 병을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왔어요. 오늘 성경 같은 사건이 저는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오십시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저희 그 조그만 집에 막 사람들이 막 매일 오는 거예요. 아내가 굉장히 고생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를 보러 왔어요? 누구를 보러 왔어요?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저를. 오늘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왜요? 베드로가 대단하니까. 분명히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구나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 대단하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대단합니다. 말씀이 파워 있고요. 얼마나 잘하든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떨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큰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스타가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전도할 때도 누구를 전도합니까? 목사님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름도 가끔 나타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감사하게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까지 봅니다.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40년을 못 간 사람이 걸었으니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이것 갖고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별로 안 놀라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제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니까요. 나도 놀라고 다 놀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쩝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랍게 병이 나은 일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은 안 나왔어요.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걸 놀랍게 그냥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는데 왜 내 것처럼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어떤 사람이 병을 나면 누구를 쳐다봅니까? 그 사람 쳐다봅니다. 왜요? 와, 저 사람은 참 놀랍다. 제가 기도원을 다녀보니까요, 은사적인 사역을 기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참 귀한 사역인데 꼭 끝에 보면 누구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 은사를 일으키신 분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그분에게. 오늘 베드로의 말을 잘 보십시오. 시선을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분쟁과 갈등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봤더니 교회가 작을 때는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왜? 교회에 재물이 있어야지 싸우거나 없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어쩝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재물도 생기고 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고 나니까 그 힘을 누가 갖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여기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맞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국한아, 넌 내 거야. 너 꼼짝 마. 우리들 교회는 내 거야. 네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모든 걸 주셨지만은 너는 내 거라고 말하지는 않으셔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어쩝니까?
네가 알아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가 성경에 두 단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반드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가정과 교회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가정을 보면 더 쉽습니다. 오늘 제가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의 바울도 교회를 설명할 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시작하죠. 왜 싸웁니까? 부부싸움을 왜 해요?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내 스타일로 좀 바꾸고 싶거든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쩝니까? 좀 바꿔서 나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이게 기득권 싸움을 시작해요. 신기하게 돼요. 결혼하면요, 충고한답시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첫 번째 잡아야 돼. 그런 말 들으셨죠? 초장에 못 잡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잡혀 산대요. 그럼 잡혀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어째요? 내 몸에서 낳은 자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웁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야 돼. 너는 아빠 말만 들어야 돼. 야! 똑바로 공부해야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소유권 싸움으로 친구가 시끄러워요. 집안이. 그죠? 조금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알게 돼요? 품 안의 자식이다 이런 말 하죠. 왜 알게 된 이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건지 알았어요. 오, 이거 내 거 이랬어요. 좀 크니까 어쩝니까? 막 대들죠? 컸다고 자기 주장을 하죠. 오, 얘 봐라. 얘가 왜 안 그랬는데 얘가 지금 배렸대요. 배린 겁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인격을 지금 나도 살아있음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됐는데 아이가 어쩝니까? 아빠! 나도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죠? 감히 아빠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살아있다고 지금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은요, 부부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어떤 게 형성돼야 됩니까? 소유를 주장하면 안 돼요. 상대는 상대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내가 바꿔버리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계속 베푸는 게 좋은 가정. 생명은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꽉 잡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 철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잡혀 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좀 듣고 우리 아내 참 무서워. 무섭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쩝니까? 아내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으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잡혀 사는 겁니까? 잡혀 사면 좀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좀 손해보면 좀 억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좀 크셨죠, 여러분들? 아이가 커서 집에 와서 어쩝니까? 엄마 나 저거 주세요. 굉장히 억울하시죠? 내 거 뺏기니까. 어떻습니까? 주고 싶죠?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보니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팠는데, 이 아이가 커서 보니까 동등한 인격인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내가 아이에게 뭘 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숙한 겁니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뭘로 봐야 돼요? 관계로 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성도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고 능력에 맞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이제 교회에 나왔어도 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것이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성도 사이의 관계. 목사도 성도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에서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아빠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할 수만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녀들이 또 어쩝니까? 아빠의 역할을, 책임을 막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것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들이 지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지금 아빠의 역할은 아빠가 잘 할 때는 네가 조용해. 성도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큰일 났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아빠는 왜 나한테 그러냐? 아빠가 좀 이렇게 좀 해주라고 요청하고. 아빠는 어쩝니까? 너희들 아빠 말을 안 듣는다고 서로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제 말을, 요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요,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런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누가요?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준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줬다. 전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 들어가더니 그분이 어째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은사자들이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요,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처럼 말하지 못해서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땅에 온 중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닌데요. 아니, 구원자가 아니면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나 선지자도 아닌데요. 아니, 구원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고 계십니까? 나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뭔지 알죠?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데 이 소리가 지금 제 입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귀에 있는 겁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겁니까? 소리라는 실체는요, 머물지 않아요. 어떤 소유가 되지 못해요. 제가 말하는 순간 저를 떠났고, 여러분의 귀에 머무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중간에 있기도 한데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라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세례 줍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길을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20절까지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보세요. 이제 너희가 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쩝니까? 베드로 안에 있기도 하면서 어째 동시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처럼 그분이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다면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어째요? 죄를 용서받으면 어째요? 선물로 누구를 주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를 너희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누구 것이냐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어쩝니까? 교회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쩌냐? 예수가 저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가 어째요? 있는 것이에요. 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는요, 내 것이기도 하고 저 사람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한국교회에 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카톨릭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사도의 전성을 따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교황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개신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교회는 교황의 것이 아니라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관계 안에서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 다 교회다. 라고 선언하면서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사람들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다가 권력이 생기면 어쩝니까? 고개를 딱 세우죠. 교회도요, 힘이 작을 때, 작은 교회일 때는 고개를 숙였는데, 목사들이 어쩝니까?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 어쩝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쩝니까? 카톨릭의 교황처럼 목사가 교황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개척 멤버들은 어쩝니까? 또 우리 교회인데 성령이니까 내 교회처럼 또 목사랑 싸우는 교회들. 엄청난 아픔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태도는 어찌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가신 곳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걸 누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능력 있고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은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제게 혹시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요,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쩝니까? 그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목사에게 있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임을 아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가정 가운데 어쩝니까? 아픈 영혼이 있어 어쩝니까? 온 식구들이 그를 집중해서 보살피고 보호해 준 것처럼 연약한 지체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영광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